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나되게 만드는 힘이 있나요? 나를 나되게 만드는 힘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24년째 목회를 하면서 많은 번민을 합니다. 그 번민의 내용이 뭐냐? 우리 교회 같이 68년이라는 역사가 있으면 교인들의 상당수가 20년, 30년이 넘은 분들입니다.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면 이제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리고 배워가는 과정이고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좀 미워할 수도 있고 용서 못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또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세상 말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에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설교를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서운한 마음을 갖고 시험 들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혈기도 내기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을 해야 하는데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아니면 몇 년 하다가 나 그도 당분간 쉬고 싶다 하면서 직분을 내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나를 나되게 만드는 힘, 그 힘에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를 나되게 만드는 힘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받으셔서 힘있게, 그리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에휴 다 아는 설교라고 생각할까봐 오늘은 성령의 힘에 대해서 한 두 가지 힘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며, 나를 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미소 짓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중앙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나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민함이고 하나는 둔감력입니다. 예민한 사람과 둔감한 사람,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둔감함도 있고 예민함도 둘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고수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향신료 같은 데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향신료 들어가는 제품을 저는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된장찌개 그런 것밖에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거에 또 둔감합니다. 누가 뭔 말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둔감하게 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 안에 예민한 마음도 있고 둔감한 마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민한 마음과 둔감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내가 이 두 가지를 잘못 사용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받고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나되게 만드는 이 힘, 다시 말하면 둔감함과 이 예민함,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사용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잘 배우시고, 예민할 때는 예민하시고 둔감할 때는 미련하게 둔감하셔서 부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내가 남을 바라보는 시각, 내가 남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둔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예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나에게 있는 들보가 있는데 남에게 있는 티눈을 갖다가 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남을 바라볼 때에는 좀 둔감하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민감하게 바라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이게 바른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옳은 것을 선택한 것인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내가 진짜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난지, 내 스스로를 지금 이 시간에도 민감하게 나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거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바라볼 때는 예민하게 바라봅니다. 저 인간이 내 욕하는 건가? 저 사람이 아마 나 흉볼 거야. 저 사람은 정말로 못됐어. 저 사람이 정말로 저런 점이 저 사람은 안 좋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저 사람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아주 빗으로 꽂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둔감하게 반응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쳤을 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둔감하게 바라봅니다. 아우, 내 자식이 이럴 애가 아닌데, 저놈의 친구 잘못 만나갖고 내 자식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민감하게 바라보고 내 자식은 둔감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식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 어렸을 때 착하게 컸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중학교 사춘기에 가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서 못된 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 편이기 때문에 둔감하게 바라보고, 남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아주 예민해가지고 저놈은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나를 성장하게 못하고 나를 나 되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온갖 비웃으며 조롱을 할 때에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칼로 잘랐을 때에도 여기까지 참아라고 말씀하신 주님, 스데반 집사가 그 돌로 맞아가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띠며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것, 왜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예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내가 정말로 정직한가, 내가 정말로 충성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나, 우리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들보 하나하나를 뽑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 저 사람이 저 환경 속에서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 둔감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거의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지를 바라봐라. 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한눈을 지그시 감고 그러려니 하면서 한눈을 감고 살아가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는 늘 관대하게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용서가 되지만 내가 남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는 용서가 안 되고 예민하게 정확하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거니까 당신은 몇 장 몇 절에 이걸로 인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면서 성경 구절까지 들이대며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정 내가 나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민감함과 둔감함 이 두 가지의 마음의 힘을 가지고 내가 남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미련 곰탱이 같이 둔감하게 바라봐 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흉을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는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면 다 이해가 되고 상처도 안 받고 시험도 안 불고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남을 바라보는 시각은 둔감하게,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되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여 작은 죄까지도 그날그날 발 씻는 회개를 잘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둔감함과 민감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이번에는 반대로입니다.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는 말, 이 말을 듣고 둔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하면서 어떤 음성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은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넘어지고 상처받고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나 그만둘래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남들의 말에 민감하게 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평판, 남의 시선, 그리고 여론,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민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론이 이런 쪽으로 확 휩쓸리면 그 여론에 확 휩쓸리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에 귀를 상당히 쫑긋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높이 평가해주면 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90%를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평가하는 그 평가의 소리가 50%로 들린다면 과거에 옛날에 저는 진짜 설교 준비할 때 이 정도 설교면 우리 교인들 은혜 받겠구나, 그런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설교 갖고 은혜 못 받으면 교인도 아니지, 그런 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 정확하게 열심히 제가 봐도 막 은혜가 될 정도로 딱 갖고 올라왔는데 졸고 있고 뭐 하면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한 번 없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보다 들리는 소식이 낮으면 은근히 설교할 맛이 안 나고 은근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려서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회장으로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찬양대로서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들리는 말이 이렇게 들리면 특송을 열심히 준비해서 특송을 했어요. 예배전 찬양 준비를 맨날 열심히 모여서 연습해갖고 했는데 따라 부르지도 않고 반응이 영 시원찮아. 내가 노력한 만큼 성도들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사람이 상대방의 뭐예요? 반응에 의해서 사람이 내가 이거 소질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찬양대 연습을 할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자가 서정숙 집사님, 집사님 그 반옥타만 좀 내려, 좀 높게 잡았잖아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서정숙 집사님이 남들 다 있는 데서 말이야 창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 소질이 없나 보네, 나 그만둘래, 이렇게 마음에 든다면 남들의 시선에, 남들의 비평, 평가에, 남들의 여론에 내가 민감하다면 나는 남들의 의견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내 소신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의 여론과 남들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확실하게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돌파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아가는데 큰형 엘리압이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 오늘 본 말씀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이르되, 화를 확 내버렸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너 교만한 놈이야, 너 완악한 놈이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이렇게 뭐예요? 자기 친형이, 자기 가장 큰 형이 아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이 교만한 놈, 완악한 놈, 구경하러 온 놈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소리에 민감했다면 우리 형이 세상에 동생 하나뿐이면 동생한테 어찌 이럴 수 있어? 형 맞아? 진짜 우리 형 맞아? 나한테 어떻게 형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절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하지 마라? 낙담하지 말 것이라. 뭘 낙담합니까? 민감하게 대처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 집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대하면 에휴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려고 장로가 됐나,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권사가 됐나 하면서 에이고 직분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아갈 때에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럴 때 둔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또 사울왕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싸울 수 없다. 왜냐? 너는 어린아이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어렸을 때부터 군사 훈련 받은 용사라는 거예요. 아주 기를 죽여도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에 민감했다라면 아니 한나라 나의 임금님께서, 나 임금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임금 맞아? 다음에 투표할 때 절대 안 찍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해요. 더군다나 오늘 42절에서 43절에 보니까 골리앗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뭐 했대요? 업신여기니, 업신여겼대요.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업신여겼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골리앗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주의 일을 하러 나아갈 때에는 어떤 저주든 어떤 업신여김을 당하든 끝까지 그 이야기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나는 끝까지 충성하며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민감하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사람의 비난과 누가 나를 낮게 평가를 해 주어도 그것에 흔들리면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충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600성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원망불평하며 모세를 막 비난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뭐합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나 한번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도 아니 그 원망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니 뭐 나는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해? 나도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다가 나도 어쩔 수 없이 당신들 구원해내려고 애굽에서 내가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지. 나도 솔직히 이런 거 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야, 욕하려면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따져. 왜 나한테 비난하고 욕을 해? 이렇게 백성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하고 같이 한바탕 붙어야죠. 그런데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옆에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하고 둘 놓고 누구를 놓아주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냐 할 때 민심이 다 뭐냐? 야,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아니, 틀림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고 그 바라바가 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민심이 요동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뭐가 일어날까봐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일어나니까 데모가 일어날 걸 깜짝 놀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 니들이 하라고 했은 대로 나는 했다, 그러니 예수님 못 받고 바라바는 놓아줄게, 이렇게 밀란이 요동하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여론에 민감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못 박을 수밖에 없고 죄 없는 사람을 못 받고 죄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쭉 보면은 사울왕의 그런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믹막스 앞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조차도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15장에 가보면 아말렉 군대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왜요?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번제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백성들의 말에, 그 백성들의 평가, 그거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도 개선장군같이 성에 들어갈 때 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그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게 들었다면, 그래 다윗이 최고였지, 이렇게 좀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는구나. 왜? 어차피 내 사위니까. 얼마든지 둔감하게 반응했더라면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악신이 그날 임하지도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말한 천천히요 만만, 아니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이런, 왜요? 어떤 말에 민감했어요? 여인들의 말에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요 주변의 평가, 시선, 여론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그런 거 주의 일을 내가 온전히 해 나간다면 그 말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한테 잘 보여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구나. 아이고 조금 뭐 저기 한다고. 아이고 참 이런 말에 아이고 내가 이 사명 그만둬야지. 괜히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거 봉사하나? 이렇게 사람들의 여론에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듣는다면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매일 매임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재밌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대,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들은 뭐냐? 아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래. 그런데 17절에 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시기와 분노로 다툼으로 하는 사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 속 다 뒤집어 놓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서 싸움박질하면서 복음을 전한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착한 마음으로 목사님 마음 편하게 해주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면서 쌈박질하면서 뭐 한대요? 복음을 전한대, 그리스도를 전파한대.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복음을 전하나, 어떤 방도로 어떤 뜻으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누가 전파된다?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랴. 기뻐하고 또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목사 속 다 뒤집어 놓으면서 쌈박질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나 내 속 다 뒤집어 놨으니 어때요? 내가 거기에 민감하면 야, 저런 쌈박질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 저것들이 정신 상태들이 저거 시기 질투하면서 쌈박질하면서 복음 전하러 가고 저것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을 뒤집어 놔도 거기에 민감했더라면 야, 니들은 하나님이 그 전도한 거 받지도 않아, 이렇게 말했을 건데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조차도 둔감하게 반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얼마나 그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둔감하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또 자신이 투옥이 됐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자기를 잘 따르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옥에 갇혔다고 저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이런 나쁜 놈의 자식. 디모데야, 지금 내가 편지 쓴다. 그놈의 자식들 색출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편지를 써야 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야, 허물 돌려, 저것들 확 다 한번 찾아가 갖고 본때를 보여줘 라고 했을 건데 둔감하게 반응하면서 허물 돌리지 마라. 왜냐? 무엇에 민감했냐?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나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는 것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고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욕하고 나 배신하고 다 도망간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마라, 둔감하게 대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 나는 이 사자 입에서 건짐을 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거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배신을 용서해 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하시면서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아 죽게 될지를 쭉 설명하며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으니 예수님 따르는 일에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민감하면 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를까에 민감하면 되는데, 요거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뭐에 민감했느냐? 21절에 뭐라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더라. 한마디로 요한이요, 요한. 이에 베드로가 그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나 따르라. 그러면 따르는 거에만 민감하면 되지, 따르는 거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뭐에 민감했냐? 다른 사람에게 민감해. 저 인간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그냥 뭐예요? 둔감하게 해. 너는 그냥 나를 따르는 데만 민감하면 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떻게 살든 무엇이라 하든 어떻게 나를 바라보든 제발 그런 것에 남들에게 신경 끄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들이 무엇을 하든, 남들이 어디로 가든,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남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것에 신경 쓰면, 그것에 민감하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것에는 둔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그리스도인 나되게 만드는 힘, 그 힘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충성된 일꾼, 끝까지 말없이 묵묵히 소처럼 말없이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성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예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맡겨주신 일에 가면 되는데,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분들은 목사님,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분위기 상황이 안 좋아서. 뭐에 민감하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주님 감당해야 할까? 그러면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데 어떤 힘이 필요하고, 어떤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뭐에 민감하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민감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 완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데 안 되는 것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 그러니 예민하게 어떤 사람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사역에만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떤 상황인지 아무 때나 불러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무슨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형편과 사정이 안 돼도 와서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아멘 하고 딱 하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런데 뭐 난 저 사람하고 같은 구역을 하기 싫다, 저 사람하고 같은 기관이 되기 싫다, 뭐 때문에 저 환경 속에서는 나는 못한다,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너무 예민해. 예민할 때 예민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야 하는데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 나에게는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민감함과 둔감함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게 나를 나대게 하는 건데, 내가 남을 바라볼 때의 시각은 둔감하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의 시각은 민감하게 바라보고, 또 남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내용들은 내가 둔감하게 듣고, 그래야 상처 안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장로님 기도 내용처럼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주여,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다면 나는 나 대지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물이 된다는 걸 기억하며, 나를 나대게 만드는 힘이 있나요? 그건 바로 민감함과 둔감함인데, 나는 과연 남을 바라볼 때 민감한지 둔감한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민감한지 둔감한지, 남의 소리를 듣고 민감한지 둔감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한지 둔감한지를 잘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정 인물에게만 포함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저나 우리 모든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끝까지 충성하여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의 미소 짓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